2026년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론 머스크 하루에 16시간 일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자손가운 부자인데 사람들이 계속 일론 머스크 사고방식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어느 한 지점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영의 생각하고 딱 맞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같이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해, 결국 영의 생각으로 사는 해거든요. 영의 생각, 계속 저희가 영의 생각으로 사는 해가 되는 것을 계속 인식하면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못할 게 없죠.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주 송구영신 예배 요약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한 해를 산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선택하며 살았는지를 기억합니다. 나는 시간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오늘도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탑니다. 나는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은 아님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이며 생명과 평안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내면에 육신의 신호가 계속 올라오죠. 0.4초의 전기 자극, 전기 신호예요.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요. 그대로 움직이잖아. 로봇처럼. 뉴런에서 0.4초의 전기 신호가 지금 딱 올라오면 거기에 딱 빠져요. 거기에 딱 빠져서 그걸 해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걸 인식도 못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로마서 8장 6절만 있으면 이 세상 삶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배우는데도 여전히 지금 내면에서 육신의 신호가 올라오죠. 그 신호에 지금 계속 지금 반응하고 있죠. 계속 반응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 역시 그 육신의 신호에 0.4초의 신호에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지금 육신의 신호에 반응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건 결국 사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역시 이제 이번 올 한 해의 주제인데, 자,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해. 자, 새해마다 사람들의 질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살아야지. 올해는 달라져야지. 올해는 꼭 뭔가를 성공해야지.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적고 굳은 결심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뭐죠? 작심삼일이죠. 빠르면 일주일도 안 걸려요. 좀 길면 몇 주일. 정말 그 회복 탄력성이 있고 열정과 끈기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몇 달은 갈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결심 결단은 흔들리고 어느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육신의 전기 신호, 그 육신의 신호에 결국 진 거예요. 결심과 결단이 육신의 신호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신호는 어디에서 오죠? 육신의 틀에서 오고요. 육신의 틀은 뭡니까? 평생 우리가 쌓아온 생각의 틀이에요. 육신의 생각의 틀. 결국 틀이 뭡니까? 틀이 정체성이에요. 틀이 정체성. 그래서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가진 틀, 그 정체성에서 내가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해 우리가 다시금 인식하고 의식해야 될 것은 올해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지금 누구라고 믿고 정의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나는 지금 내 자신을 누구라고 믿고 정의하고 있는가. 0.4초의 전기 신호, 전기 자극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 지시하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뭐죠? 우리는 누구라고 믿는 그 존재로서의 삶, 그 존재의 삶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신의 삶을 보면 그게 자신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미 무언가로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냥 정체성 없이 살아가진 않습니다. 하루에도 사람들은 이런 말 종종 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거 해도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인정받아야지만 살 수 있어. 이러한 말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건 믿음의 메타 자각과 계속 인식하고 의식해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항상 상황이나 육신의 신호, 0.4초의 전기 신호, 전기 자극인 그 감정, 신호에 의한 감정이 우리를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하지만 한번 실패하면 어떻게 자신을 정의하죠? 난 무얼 해도 안 돼. 나는 무얼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면 뭐가 올라오죠? 난 항상 부족한 사람.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난 가치 없는 사람. 이게 뭡니까? 상황이 정의하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영어로는 nobody라고 하죠.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 그냥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한 채 상황이 정해준 정체성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그 신호, 뉴런에서 올라오는 그 신호 그냥 빠져가지고 그걸 내가 지금 빠지고 있구나 이거를 인식하면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생각을 잘 관리하라 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 결국 틀이죠. 어떤 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여기 보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정체성. 이 정체성이 나오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인생에서 존재하는 두 가지 삶의 방향이 있어요. 두 가지 정체성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메타 자각하면서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 생각은 뭐죠? 잠깐 떠올랐다 사라지는 생각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생각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붙든 생각이에요. 우리가 붙든 생각, 우리가 빠진 생각. 결국 우리가 누구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생각의 틀이 바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틀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정체성, 육신의 신호 0.4초의 전기 신호, 전기 자극으로 사는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육신의 신호가 올라오는 것은. 근데 문제는 뭐죠? 거기에 빠지고 그걸 붙들면 그게 우리의 틀이 되는데 육신의 이 신호 0.4초의 전기 신호, 전기 자극은 상황과 환경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즉 상황과 환경을 기준으로 나를 시시각각 정의하며 사는 정체성이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정체성입니다. 환경이 막 흔들리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감정이 막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이게 나야.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그냥 나의 삶의 기준, 틀,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항상 바뀝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잠깐 괜찮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무너집니다. 관계가 좋아질 때는 괜찮았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의 방향의 결과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당장 육체적으로는 죽진 않겠죠. 하지만 점점 생명과 평안이 사라지고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노출되고 관계 단절되고 파괴되고 부족과 결핍이 심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왼쪽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반면 영의 생각으로 사는 정체성 있죠. 영의 생각,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뭐죠? 영의 생각은 메타 자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메타 자각. 현실보다 더 높은 기준 위에 서서 객관적으로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나를 결코 규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되어 있다면,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이 상황이 나의 본질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정체성은 뭐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막 계속 흔들려요. 하지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상황과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다시 서는 삶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을 선택해도.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의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정체성을 우리가 선택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과 사실 번영과 성공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정체성,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정체성은 상황과 환경이 나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정체성이고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정체성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유일한 이유인데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저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 도덕적 사고방식,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경험,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방식, 그 틀에 빠져서 왼쪽으로 살아갑니다. 왼쪽으로. 하지만 분명한 거는 크리스천이라도 왼쪽의 정체성을 계속 육신의 그 신호, 전기 자극에 그냥 빠져서 그걸 인식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빠져 살면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죽음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사망과 관련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영의 생각, 하나님, 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이 생각으로 사는 정체성은 반드시 어디로 이어집니까?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영의 생각을 한 걸음 더 분명하게 해주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 저희 주제 선구죠. 올 한 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의 생각이란 그저 좋은 생각만은 아닙니다. 영의 생각은 뭐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 또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 0.4초의 그 전기 신호 자극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의 정체성,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영의 정체성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 만들어낸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드러나는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핵심이에요. 이 정체성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체성은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잘하고 더 애써야 된다고. 큰교회 같은 경우는 봉사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 육신의 신호입니다. 육신의 신호.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하나의 선언문이거든요.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시점에서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신앙생활 뭐 20년, 30년, 40년 우리에게는 이미 이건 되어진 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점이 그냥 바뀌는 거고요. 인식과 의식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여기 계신 우리들은 뭐죠? 아직 바뀌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바뀐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바뀌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바뀐 존재입니다. 바뀐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하면, 그걸 100% 인식하고 확신하면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가장 큰 건 육신의 신호예요. 육신의 신호. 0.4초의 전기 신호, 전기 자극. 그래서 영의 전체성으로 산다는 것의 실제 의미가 뭘까요? 영의 정체성으로 산다는 거. 그것은 늘 평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영의 전체성으로 산다는 것은 불안이 올라올 때,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올라오잖아요. 항상 대부분의 삶. 미국은 지금 미국 국민의 10명 중 7명은 미국은 대부분 이렇게 주급으로 받거든요. 주급으로 받는데 2달만 이걸 못 받으면 다 홈리스가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2억 명 이상은. 그 정도로 불안한 삶을 지금 미국 사람들도 살고 있거든요. 뭐 육신을 입고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불안, 근심, 걱정, 염려가 당연히 올라오는 건데, 거기에 올라오는 걸 그냥 붙들고 빠지면 그냥 아까 말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정체성으로 살다가 그냥 사망으로 이어질 거고요. 자, 그렇게 불안, 근심, 걱정,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불안이 나의 본질은 아니다.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인식하고 올라오는 육신의 신호 0.4초 이상의 그 전기 자극, 전기 신호를 인식하고 그 전기 신호로 그 불안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염려, 근심, 걱정이. 그거를 딱 왔을 때 이건 육신의 신호에서 떠오르는 거라 인식하고 영의 생각을 선택해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이 불안이 나의 본질은 아니다. 나는 육신이 아니야, 육신. 결국 육신도 허상인데 육신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영인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 자,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막 흔들려요. 상황과 환경이 막 흔들릴 때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상황 안에 있지만 이 상황이 나를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요거를. 자,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면 그건 뭐죠?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그 생존 모드를 건드리죠. 육신을 건드리고 육신에서 신호가 올라오게 해요. 0.4초의 전기 신호, 전기 자극이 올라오는데 끊임없이 거기에 반응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뭐. 반응하지 않고 나는 이 상황 안에 있지만 이 상황이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반응하는 전기 신호를 거절하고 뭐죠?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영의 생각으로 이거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나오죠?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육신의 신호로 올라오는 이 감정은 여전히 오르내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신호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그냥 한 번에 흔들려 버려요. 이혼도 하고 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육신의 신호로 그냥 반응한 거예요. 육신의 신호. 그래서 오늘 한번 잘 깨닫고, 이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가장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감정은 여전히 오르내리고 상황과 환경은 막 요동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으로 가는 길은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영의 생각의 열차, 영의 생각의 틀의 열차를 탔으면 거기서 계속 쭉 가는 겁니다. 기차는 한 번 타면 쭉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육신을 입고 있죠. 끊임없이 육신의 그 0.4초의 전기자극, 전기 신호가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잘 관리하고 계속 영의 생각을 유지할 수 있으면 아마 2026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그래서 2026년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그러니까 항상 인식하시고요. 육신의 신호 0.4초 그 전기자국, 전기 신호, 사람은 언제든지 휘둘리는구나를 인식하면 되거든요. 그걸 인식 못하면 반드시 빠지고 붙들고 결국 아까 사망으로 이어지는 육신의 생각의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감정이 앞설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믿음의 메타자가 하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감정에 이끌리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0.4초의 그 전기 신호에 그냥 휘둘리고 있는가? 육신, 사망으로 이끄는 그 육신의 신호에 이끌리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초점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비교가 시작될 때, 인간은 본성적으로 남과 이렇게 비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게 되어 있는데, 비교가 시작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미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이건 앨런 머스크도 모르는 비밀일 거예요. 이미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조용히 선언하십시오. 걱정, 근심 다 포함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뭡니까? 나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선택한다. 여기에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걸 아시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신호가 아니라, 육신의 신호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려면, 육신의 신호가 뭔지를 알고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인식, 그리고 이러한 질문, 이러한 선택 하나가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2026년을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정체성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산다면 상황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정말 벌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이 기준을 오늘 또 세우는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육신의 신호, 0.4초의 전기 신호, 전기 자극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죠? 올라오는구나. 이게 있구나. 이거 알면 돼요. 그게 올라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 인식하지 못하면 빠지게 되고, 빠지면 어디로 가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정체성, 그 삶을 살게 되고 사망입니다. 사망. 정신적, 육체적 질병, 관계의 단절 파괴, 결핍과 부족의 심화, 열등감 등등 전부 해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영의 정체성으로 삽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삽니다. 나는 상황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2026년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매일매일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에요.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메타 자각과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정체성에다 그냥 못을 박아 놓으십시오. 육신의 신호 올라올 때마다 정체성을 생각하십시오. 못 박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언제나 사랑받는 자야. 무얼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거야. 그래서 2026년 또 한 해 버텨야 하는 해가 아니라 분명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영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 위에 살아가는 영의 생각의 틀의 열차를 타고 내리지 않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은혜와 충만과 축복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과 결정이 육신이 아니라 0.4초의 그 전기 자극, 전기 신호로 올라오는 그 육신의 신호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